피고인 이동환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게 죄가 됩니까? 목사님, 감독님! 묶어놓지 마십시오. 축복한 거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근데 이동환 목사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까지 안 오지. 이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축복식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논리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이 판결을 통해 감리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만 해도 문제된다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감리교단은요, 교단 내에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사실 교회 자체도 그런 구조죠. 제왕적인 목회자와 소수의 의결권자들이 좌우하게 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리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판결에 불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저에게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을 결코 저들은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구를 축복했다라는 부분이 죄가 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2년이면은 저희 감리교회에서 줄 수 있는 정직으로서는 최고 형량이거든요. 축복식에 참석한 건으로 고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축복한 행위에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지. 그 후에 있는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보니 동성애 지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천 큐어문화축제에 가서 축복식을 한 행위만 가지고는 처벌하고 막 무슨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좀 명분이 없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동환 목사가 자격심사위원회에 불려다니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종종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제 내 교회 교인이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대목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걸 쫙 설명해주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목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들이 목회자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실족하지 돌이켜서 이성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목회를 정말 1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정직 2년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너무한 거다. 죄송스럽기도 했었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되게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묵살하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되게 폭력적인 거고 그 폭력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폭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신 분께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사람 가려가면서 축복하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 시대를 모르다 보니 교회가 정말 누가 됐더라도 비웃음을 사게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하게 된다 싶어요. 개신교의 끔찍한 게 걸핏하면 전투적 자세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그러다 보니 반동성애에 자기 전부를 걸겠다라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하나 생기면 이제 신앙의 열심도 생기고요.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인이 단기 선교를 열심히 가는 것도 그런 현장, 격렬함들이 뜨겁게 하는 게 있으니 요즘 세상에 뜨거운 게 없으니 이런 걸로 뜨거운 남을 박살내고 색출하는 걸로 뜨거움을 발휘할 것 같은 그 개신교 교회의 전투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될 것 같고 전 한동안 이 일이 자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뒤떨어진 행동으로는 저는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싶어요.
심사위원장이 신문을 하실 때 동성애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냐 아니면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고요.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들과 함께 울고 웃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목사가 너무 해야 되는 일이다. 최근에 그런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이다. 네, 이동환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을, 축복받는다는 거 기독교인들 그냥 매주 받는 거예요. 근데 성소수자라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목사가 출교와 면직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소수자들도 교단의 잘못된 행보에 저항하는 목사가 있구나,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라는 거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 9월 이후부터는 저한테 교회는 너무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었거든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동인천역에 있었던 사람일까? 저 사람들이 나를 혹여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사실은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축제했던 4번 출구 쪽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전도하시는 분들만 봐도 막 이럴 때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놀라운 게 2회 축제를 기점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축복식이 되게 회복의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교회에도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와서 보셨으면 이게 선교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약간 생각해보게 되었달까? 진짜 너무 홀리했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를 교회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데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대진의 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감리교 목사니까 의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 기미가 있었으면 뭐 불기소를 하실 수도 있었다는. 그렇죠.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건 교단 헌법의 이 구절인데, 축복 기도를 한 자체가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조한 직접적 증거라고 봤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 고백을 그 한 줄밖에 안 되는 규정으로 재단에 꼭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게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면 또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고백의 자유를 굉장히 억누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판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논의가 없다는 얘기죠. 감리교 안에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는가라는 거를 이 감리교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의 존재가 마약과 도박에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당혹스럽기도 했었고, 그냥 그런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인 것만으로 마약을 했다던가 도박을 했다던가 하는 행위를 한 것 같이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까지 왜곡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가. 전 되게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한 존재를 반대하는 거를 마약이나 도박 같은 범죄 행위와 같은 선상에 놨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실 수가 있지? 방치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찬성이야 지지야 너 갔어? 너 찬성이네? 너 징계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건 굉장히 독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딱 쟁점이 됐던 게 할례는 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첫 교회 사람들이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할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도 놀랍고요. 회의를 하고 그러고는 결정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그럼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성애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교회가 충분히 공부하고 회의하고 많은 변론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웃들의 삶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축복을 죄로 규정을 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사실 성소수자들은 치유하지도 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상처만 주고 그 상처받은 거를 어디선가 해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진짜 너무나 큰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부디 교회에서 인지해 주시고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소수자에게 전해서 정직이 됐다는 것은 감리교가 얼마나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교단인가를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소하게 되면 총회 재판에서 무죄가 날 거라고 실은 예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도록 저희는 싸우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리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처음 봤을 때 국가보안법에 사냥 고무죄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찬성과 동조에 걸고 넘어질 거면 안 걸릴 게 없는 거죠.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조항에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죠. 반드시 총회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보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법정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면 많은 힘을 보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적을 상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첨예한 게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허우익 교수님의 사례도 있죠. 그분은 은퇴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면직 출교 판결이 났고, 김대옥 교수님 같은 분도 한동대에서 그랬고, 임보라 목사님을 이단으로 막 정죄한 사례도 있었고, 장신대 학생들 사례도 있었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저의 재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렵고 굉장히 사상 검증을 하고 검열을 하는 이런 시기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넘어간다는 것, 나도 계속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만일 감리회가 부조리한 교단법을 근거로 이동환 목사를 징계한다면 다음번 퀴퍼에는 제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 퀴퍼에는 또 다른 목회자가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고 환대할 것이며 기꺼이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또 교계 내에서도 수많은 공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교계에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